드리고 다화를 나누는데 이 자매가 울면서 목사님 정말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 자매 우리 기도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그 밭으로 나갔습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런 산골이 아닙니다. 수백만 비가 쫙 넓은 초지에 각각의 랜드마크가 있고 각각의 이 밭들이 있는 그곳에요. 이 자매, 홍수자매 집의 밭도 그 넓은데 작은 3,000평짜리 작은 밭이었습니다. 거기에 나갔습니다. 그 밭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 밭을요, 마치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기도하고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을 이 밭을 한번 돌자라고 하고 밭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찬양하며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그 비가 홍시 자매의 그 밭에만 비가 내렸습니다. 홍시 자매 온 동네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비가 온다라고 뛰어나왔는데 비가 어디만 오고 있어요? 홍시 자매 그 밭에만 비가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 이삭이라는 사람이 늙고 노쇠했고 눈도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모든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권세와 기도의 능력들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첫 번째로요, 우리의 기도하시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 앞에 나가 간구하시는 거룩한 특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이 권리를 사장시키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하나 말의 권세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야곱, 요한이 저희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병이를 딱 보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붙잡고 기도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기도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딱 주목하여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할렐루야. 선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향해서 병든자를 향해서 내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 떠나갈 시오다. 아멘. 선포할 권리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복을 빌라 샬롬을 외치라고 했습니다. 샬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향해서 사랑의 교회를 향해서 이 혹독한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할 시간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믿음의 교회가 될 시간이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학교를 향해서, 여러분 형제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지체들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빌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가지입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할 수 있습니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이 시길 축원합니다. 자꾸 맨날 하나님 해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네가 해. 네가 하면 되지 왜 맨날 나한테 다 미뤄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선포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때 그 기적의 현장에서 여러분 선배들이 함께 모여서 집회할 때 그때에 제가 안수하다가 안수를 포기했습니다. 왜 내가 다 해야 되냐? 내게 임한 선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왜 내가 다 해야 되냐? 여러분 서로 안수해라. 서로 안수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서로 안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모든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함께 서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병문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여러분의 선배들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기도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선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권세가 여러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야고보가 오늘 야곱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뭔가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쳤지만 야곱의 손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그의 이 브엘세바에서의 인생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쟁취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말 그대로 야곱이었어요. 그러나 이 10절에서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갈 때 거기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적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붉은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학기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대학 캠퍼스 생활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생활은 행복하셨습니까? 여러분의 20대는 어떻습니까? 남들 말대로 찬란하십니까? 이 야곱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를 썼지만 오늘 본문에서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정말 처절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아무것도 갖지 못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처절한 실패자인 야곱. 이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 우리의 끝자리,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 우리의 한계 상황에 누가 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절망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한숨의 그 끝자락에,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찾아와 주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야곱이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꿈에 이 사람이 돌베개를 메고 잠이 들었는데 그 꿈에 무엇이 먼저, 첫 번째 무엇이 보였습니까?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저희 지금 작업 현장에 사다리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천정에서 지붕에서 작업했습니다. 지붕에 보시면 아스팔트 싱글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감재가 있는데 이 40평 아스팔트 싱글을 다 깔았습니다. 오늘 내가 못을 한 2,000개 정도를 박은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못을 박아야 했었습니다. 30도 경사진 언덕진 이 언덕에 올라가서 계속 서 있다 보니까 지금 제 발밑이요 정말 바늘로 쑤신 것처럼 아픕니다. 자, 그런데 그 위에 올라가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사다리가 있습니다. 사다리가 무엇입니까? 내 손을 뻗어도 내 손이 닿지 않는 그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사다리옷이다. 맞죠? 이 야곱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사다리가 필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아버지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선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 야곱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여러분의 손끝 그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왜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을까? 야곱은 단순히 형님의 복이 아니었습니다. 이 야곱은 무엇을 사모했습니까? 하늘의 복을 사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복을 이 야곱은 사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현실에 자족하지 않고 더 위대한 하늘의 복,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여러분에게 진정한 복이 뭔지를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이란 것이, 애통함이란 것이, 절망이란 것이, 결핍이란 것이 진짜 궁색한 것이지만 이 결핍과 가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 농화는 와 있지만 또 서울에 돌아가면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까?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는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가?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이 어둠 가운데 여러분 놓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 몇 푼 더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몇 평 더 넓은 집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자기의 손이 닿지 않는 위대한 하늘의 복,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인생이 야곱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속한 썩어질 복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 아버지의 손에 있는 그 영원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복을 사모하며 평생을 살아온 이 야곱을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사다리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내일이면 이 보온을 떠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이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한 위대한 사다리를 보여주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늘을 열게 시키는 이 거룩한 사다리는 누구이겠습니까? 무엇이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이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죠? 오직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직 예수만이 하늘의 복을 내 삶 가운데 끌어당기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됩니다. 이 저녁에, 이 밤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위대한 영적인 사다리를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안에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답이 되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이 두 번째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사다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천사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천사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요, 내리락 오르락 한 게 아니고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거예요.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죠? 자, 마태복음 18장 17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산과 어린한 소자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저희의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배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이 찬양하시면, 좀 전에 여러분이 진짜 아름답게 주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면 이 모든 경배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8장과 5장은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금대접에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찬양을 담아서 하늘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내 옆에 누가 오는가? 천사들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입혀보십시오. 와 있습니까? 절고 있어요. 여러분 옆에 천사들이 와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예배하면, 여러분이 찬송하면 그 찬양을,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는 절대로 공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양도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저 지금부터 주님을 찬양할게요. 제 찬양을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찬양 참 잘 힘들어요. 파워가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정말 찬양할 때마다, 우리 형제도 마찬가지가 진짜 찬양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의 찬양이 보좌 앞으로 나갈 때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마시고 먼저 눈을 들어서,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옷이 벗기지도 몰랐던 그 다윗처럼 정말 내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을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찬양하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찬양하더라도 그 찬양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대접을 받아서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사다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왔다 갔다 합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써요. 스마트폰을 쓰는데 이 스마트폰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 사람과 나 사이에 카톡질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전파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맞죠?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전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내게로부터 저 사람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맞죠? 그죠? 저 사람으로부터 내게 또 넘어가는 거예요. 이 공중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수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에너지가 움직이니까 내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소식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진도 받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그와 같이 중간에 수많은 전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누가 왔다 갔다 한다고? 천사들이. 할렐루야. 가끔은요, 우리 제가 했던 저 의성은요, 이 카톡이요, 늦어요. 오전에 보냈는데 오후에 뜰 때도 있어. 이게 하도 사건이고 시골에 가지고 잘 안 터집니다. 이게 데이터는요, 이게 무제한 데이터가 아니면 이 와이파이도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게 이거 진짜 산골 시골에 사는 거죠, 저희가. 근데 이 와이파이의 에너지는요, 가면 이러면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면 이 천사들은 빛보다 더 빨라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찬양을 그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전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야곱은 하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밑에서 깔짝거리고 있던 이 야곱, 형님 복이나 뺏으려고 하고 아버지나 소유욕을 먹으려고 작정하고 있던 이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딱 보여주십니다.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다리를. 그리고 뭘 보셨어요? 천사들. 여러분들이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내가 참으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시대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내가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거룩한 열망과 열정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다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뭔가가 임했습니다. 뭐가 임했습니까? 말씀이 임했습니다. 약속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다시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주어집니까? 약속이 주어집니다. 약속이.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저와 말씀 나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두 가지로 주어지는데, 첫 번째, 자, 내게 들었던 사람들 기억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래?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선악을 여기는 열매를 따먹지 마시겠습니까? 이리 안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명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명령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나옵니까? 약속이 나옵니다. 약속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인색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십니다.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 모든 산천 초목도 다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되면, 자, 봄에요, 작은 씨앗을 심어요. 옥수수 키가 진짜 크죠, 그죠? 우리 동네 옥수수 키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저 큰 키의 옥수수가 5월달에 심었거든요. 심을 때는 뭐였겠습니까? 옥수수 한 알이었어요, 한 알. 한 톨이었어요. 논에 벽식을 심었어요. 벽식을 심을 때 몇 개 심었겠습니까? 한 올 심습니다. 이 한 올 심으면 물을요 잘 조절만 해주면 이 뿌리 위에서 가지가 벌어지는데 12개에서 24개로 벌어집니다. 그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히면 우리 동네에서는 대략 110개에서 120개가 맺힙니다. 작년에 제 논에서 187개가 맺힌 것을 보았습니다. 187 곱하기 뭐예요? 24가 되는 거예요. 정말 가공할 만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딱 받게 되면 이 말씀은 내 안에 살아 꿈틀거리게 됩니다. 꿈틀거리게 되면서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저는 고1 때 교회를 처음 다녔습니다. 그런데 고2 2월 달에 제 교회를 딱 1년 됐을 때 하나님이 제게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한 3번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보은골짜기에 오늘의 그만두고 내려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큰 교회에서 사람 많은 데서 말씀을 전하지 뭔 이런 시골로 들어가냐, 왜 은사를 사장하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 보은골짜기에 들어와 살아도 하나님이 저를 온 열방으로 보내십니다. 지난 12월 달에는 베트남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11월 달에는 미얀마에서 집회했습니다. 1월 달에는 태국에서, 2월 달에는 러시아에서, 3월 달에는 브라질에서, 5월 달에는요 필리핀에서, 6월 달에는 인도네시아에서 매달 하나님이 저를 이끄셔서 온 열방 땅끝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건 내가 나를 자랑한 적도 없고 나를 드러낸 적도 없습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이 20, 30대의 시대를, 청년의 시대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는지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세 번째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씨앗과도 같이 말씀이 딱 주어지게 되니까 마침내 이 야곱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 아니라 한 민족의 족장이 됩니다. 한 민족의 이름이 이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저 월급 1, 200만 원 더 받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되지 않게 되길 참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여러분이 열조의 조상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조상이 되어서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여러분 때문에 수많은 족속들이 주 앞에 나오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의 인생이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 복을 사모했습니다. 참으로 간절히 복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사대를 보여주시고 천사를 보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딱 그의 심령 안에 약속의 말씀을 씨앗처럼 딱 담아주셨습니다. 그 결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장차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하나의 국가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고 이 이스라엘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을 얻고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제 첫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 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결과 이 작은 공동체가 팻말도 안 하고 간판도 안 하는 이 공동체가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역시 우리 공동체 안에 임하셨던 성령께서 이 야곱에게 인생에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일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복의 두 번째 파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케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이 두 번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떠나가는 이 절망과 실패와 좌절의 이 상황, 이 결핍과 이 가난과 슬픔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습니다. 맞죠? 여러분의